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 걸 보니까 겨울 1월 달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런데 벌써 1월 달도 3주가 지났습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결심하셨던 것들 잘 이루어가고 계시죠? 우리 세상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참 연초부터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2026년으로 해가 바뀐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시간은 흐르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중에는 많은 갈등과 새로운 걱정거리들이 아주 부지런히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작 3주 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을지 참 신기한 그런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의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한 해를 살아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어느 때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민수기 6장의 내용은 정말 많은 교회에서 축도로 자주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특히 저는 미국 교회 예배를 가보면 꼭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서 축도로 예배를 끝내는 것을 자주 봤는데요. 아마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축복의 말씀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민수기 6장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축복하며 전하는 말씀 중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말씀도 오늘의 말씀일 것입니다. 만약에 카드나 손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다 내용을 쓰고 난 다음에 맨 밑에 이렇게 이 말씀을 써주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축복의 말씀이죠. 특히 우리 블레싱 워십 공동체가 언제나 마음속에 잘 품고 갔으면 좋을 말씀이 오늘 민수기 6장 24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배는 다른 어떤 목표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블레싱 워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능력과 변화를 우리 삶 가운데 가져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라는 그 단어를 자주 들어봤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 이야기를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왜 좋은지 우리는 잘 알고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한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면 뭐가 그렇게 좋은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나에게 무엇이 유익이 될까요? 이런 질문이 나에게 돌아온다면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청년부는 류인현 목사님과 함께 1일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류인현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한 가지 통계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저도 예전에 작년쯤에 2025 교회 트렌드라는 책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요즘 기독교인들이 뽑은 예수님 믿는 1위의 이유가 뭘까요? 바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걱정거리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레메디를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정신적인 진통제, 아스피린 같은 것에 불과한 것인지, 과연 그게 다라면 우리는 굳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독교 생활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가치를 따를 만한 그런 목적이 있는지 의심을 해야 될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마음의 평안이나 삶의 안정이 만약에 성경이 말하는 복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느껴져야만 합니다.
우리 겨우 마음이 편안하고 항상 평안한 삶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야 될까요? 그럴 리가 없죠. 우리의 마음이 종종 편안하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려고 한다면은 굳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필요도 없이 가끔 가다가 우리에게 좋은 말씀 한마디씩 전해주시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굳이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극도의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아도 잠깐씩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어려운 것들을 풀어주시면 우리는 아주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야만 했고 부활을 하시고 하나님 바로 옆에 앉아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고 계셔야만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항상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셔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가 날마다 바라면서 비는 그 복이라는 게 별 탈 없이 건강하고 밝게 사는 것이 다라면 하나님은 이렇게 터무니없이 큰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그 복을 전해주실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독교가 약속하는 복이 뭔지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받는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전달해 주고 싶으셨던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스케일의 복, 은혜는 고작해야 하나님한테는 눈 한번 깜짝하면은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손쉬운 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소한 스케일의 복 말고요,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너무나도 바라셨던 그 복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걸 다 쏟아부어야만 했던,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뭔지 알게 된다면 우리 신앙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깊이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10가지 기적을 목격하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 대부분의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성경을 읽다가 아주 짤막하게 나오는 말씀들이라서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을 텐데요, 정말 실제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을, 그 징벌을 체험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놀랍고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특히 어두움의 재앙에 대해서 읽을 때 굉장히 큰 무서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어둠의 재앙을 그저 깜깜한 정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이 너무 두꺼워서 손에 만져질 만한 어둠이라고, 손으로 더듬으면 느껴질 만한 어두움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게 한두 시간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무려 3일을 연장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둠의 재앙입니다. 이런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10번이나 연거푸 경험하고 광야로 나온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그런데 이런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사람이 갑자기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아주 소중한 텐트 하나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 텐트의 이름은 성막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사람들은 죄가 많고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텐트로 아무도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지성소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지를 못하게 된 것이죠. 처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가득히 찼는데 아무도 당당하게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셨으나 아무도, 모세도 그 텐트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더라라고 말씀하며 끝이 납니다. 모세조차 들어갈 수 없었다면 하나님을 당당히 만나러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죠. 출애굽기를 읽어보신 분들이라면은 출애굽기 마지막에 이 장면을 읽으며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 궁금증과 질문과 또 고민거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사람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을 주는 것이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시는 레위기입니다. 지금 성경 일독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 출애굽기 거의 다 읽고 아마 레위기를 좀 이따가 읽으셔야 될 텐데, 레위기 읽다가 성경 일독 포기하시는 분이 참 많으시죠. 그런데 레위기의 목적이 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이런 과정과 저런 과정을 거치고 특별한 날에 자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만나러 가는 길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죠. 정결하지 못한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율법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책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민수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에는 레위기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몇 가지의 율법을 더 소개한 다음에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성경에서는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말씀, 반복되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그 단어가 뭔지 아시나요? 네,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네, 바로 여호와의 얼굴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두 번이 등장을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가장 큰 복은 여호와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굴을 맞추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맞추시고 우리를 향해 계시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가장 큰 복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환한 얼굴을 비추고 계신다면 우리는 지키심도 얻고 은혜도 얻고 또 수많은 평강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다거나 아니면 우리를 진노하시는 얼굴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실 때와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고 떠나실 때의 차이를 확실히 보여주는 두 가지 파트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환한 미소를 띠고 이 백성을 바라보고 계실 때는 이 백성들은 천하무적입니다.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고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떠나셨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 얼굴로 바라보실 때에는 이스라엘은 가장 비참한 족속들입니다.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살게 되며 마침내는 온 열방의 먹잇감처럼 사방팔방으로 다 찢겨서 흩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구약의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려는 가장 큰 축복을 우리는 하나님이 밝은 얼굴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그저 구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큰 고통을 감내하시는 모든 순간 동안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셨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치욕을 다 견디시고 하나님께 왜 나를 버리셨냐고 울부짖는 그 아픔을 다 견디시고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밝은 얼굴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밝은 얼굴의 그 효과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마주보고 함께 웃고
기쁘게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권리 그 자체가 세상의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전에 보실 때에는 그 상태가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 순간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우리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달아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는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표정은 너무나도 마음이 찢어지는 듯하고 진노와 형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로부터 그것이 너무나도 심각하고 죄가 커서 우리로부터 얼굴을 돌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제3자적인 입장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볼 때마다 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으셔서 너무나도 바라고 또 바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랬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서로 밝게 웃으며 친근하고 사랑스럽게 서로를 대해주기를 너무나도 바라셨기 때문에 그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됨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게 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기뻐하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커다란 복은 하나님과 다시 웃으며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눈빛으로 얼굴을 마주 보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는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괴로운 마음을 다독여 주시는 그런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자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마 한동안은 그런 기초적인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성장을 하고 나면 우리의 목적과 동기는 정말 많은 것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많은 모태신앙들이 그렇듯이요, 저도 어릴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 숙제를 열심히 하는 아주 착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왜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교회를 갈 때마다 그리고 성경 읽기 표를 완성할 때마다 선물을 줬거든요. 스티커들을 이렇게 하나씩 붙여주면서 제가 달란트를 어느 정도 모으면은 선물을 줬고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교회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저는 제 기억에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아주 큰 상을 그 상품으로 주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열심히 성경을 읽었고 주일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학교 가는 것보다 더 신나게 교회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나온다고 아무도 칭찬 스티커를 붙여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해서 저에게 선물을 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왜 이렇게 눈이 펄펄 오고 막 오기 힘든 가운데서도 왜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기쁨을 알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를 깨닫는 즐거움을 깨달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동안에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께 응답받는 재미를 알게 되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오히려 혼자 숨어서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에 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상품이라는 즐거움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다면 성숙하게 되고 나서는 신앙생활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 자체가 제일 큰 리워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복과 안정과 평안한 마음을 위해서만 찾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복을 주시지 않아도 안정과 평안을 내가 포기해야 되는 때가 오더라도 절대 잃어버리거나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에게 가장 커다란 복은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다른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블레싱 오신 공동체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올 한 해 이것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말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그치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축복의 말씀, 이 축복의 기도문 가운데에는 정말 커다란 반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은 누군가가 제3자가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하시기를 바란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저렇게 하시기를 바란다라는 어투로 적혀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반전을 구절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러 계명을 전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이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손을 펼치고 축복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축복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환하고 기쁜 얼굴을 바라보며 은혜 충만을 누리기 원하는 바람은 다른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소원이 우리를 밝고 환한 얼굴로, 사랑이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에 이런 좋은 아버지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한테 커다란 제사나 황금을 바치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갈아 넣어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행복한 얼굴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하는 기쁨을 나누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리고 성경 말씀이 나타내는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구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를 감당합니다. 신학에서 구원을 뜻하는 용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핵심적인 용어 하나가 바로 reconciliation입니다. reconciliation. 이 화해 또는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reconciliation이죠. 이 reconciliation에 대해서는 로마서 5장 10절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그분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복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세상의 가장 중요한 찐 행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관계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놀라운 축복을 올 한 해 동안 절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루 이틀 마음이 평안하고 하루 이틀 삶이 평안해지고 또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잠시간 위로를 얻게 되고 또 내가 엄청난 행운 때문에 잠시간 기뻐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항상 복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라고 합니다. 이 복의 가치를 조금만이라도 맛본 사람들이 있다면 가진 것을 모든 것으로 다 팔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기쁨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다윗은 시편 84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올 한 해 2026년에도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것도 참 많을 것이고 부족하거나 아니면 불안한 상황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기적적인 손길로 우리에게 그 원하는 것, 내가 요구한 것만 딱 해결해 주신다면 다음 순간 문제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또다시 불안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어떤 문제나 걱정거리가 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겨나갈 마음속에 큰 그릇이 준비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있다면 정말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성경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